어, 이게 계획을 세우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과를 누릴 때도 있죠. 그렇게 성과를 누릴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누렸던 성과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성공에 서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지만 실패 앞에 서게 될 때는요, 참 힘들고 서럽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어, 우리는 성공과 실패 또 노력 이 모든 반복되는 길을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아멘.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저주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오고 창조하셨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게 하며 살기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어도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 걸어가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히 잠언은 반복적으로 이 점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맡기는 것, 이것이 지혜다. 성경은 이 잠언서는 1장 1절에 확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의 말씀에 또 우리의 계획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죠? 그건 지적인 능력인데 이걸 성경은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각과 의도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그 생각과 의도, 그 계획의 즉각적인 필요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결정이라고 번역된 말은 맞닥뜨린 상황에 가장 옳고 완벽한 응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계획했을지라도 그 계획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결정인지 우리 생각인지 그냥 내 의지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에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결정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무 극단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내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완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선명한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런 그 마음의 경영의 능력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사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극대화되고 지속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주님께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경험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이 한계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계획을 가장 적절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결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 능력이 결정인데 이거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획이 그럴싸해 보여도 아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계획의 의도가 또 나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어, 이렇게 100%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컨트롤하실 뿐만 아니라 그 둘의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평가에는 늘 분쟁의 여지가 있어요.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와 그 행동에 따른 판단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도 그분이 해놓은 행동의 결과만 보지, 행위의 결과만 보지, 그 마음의 순수한 내면의 그 동기는 솔직히 볼 수 없죠. 그거는 자신 스스로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때로는 내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는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주 그냥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한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그 거룩한 동기에 대해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순수한 열심이 있었는데 동기가 불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도 왜 혼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혼났는데 도대체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예수님이 왜 자기들을 혼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정말 자신은 순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이렇게 그 계획을 실행시킬 힘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계획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계획이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라.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6장 3절에 보면 너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3절 말씀은 1절과 2절을 완성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계획에 대하여 그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답을 주신다 하셨고 2절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행동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의 동기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신다.
그래서 동기까지 순수하게 갖도록 가르치고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 행동할 때가 뭐냐? 이것이 3절이에요. 이것은 계획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선한 의도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계획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정이 되어지거나 완전히 뭐 없던 일이 되어지거나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계획에 걸맞는 가장 효과적인 응답을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그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신육상 4절을 통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아멘. 4절 말씀은 현재 세상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함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 발생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이제 이게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통일된 원칙 속에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고 결국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겉으로 눈에 보이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되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결과에 만족할 만한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질 수가 없죠. 절대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교회의 성공을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인의 성공을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맞춰놓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 동기가 순수해질 수가 점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을 이뤄가는 그 응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착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세상의 방법이라든지 세상에서 그 먹힐 만한 효과적인 응답을 우리가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렇게 이름을 빌려서 나오는 이 거짓에 속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악인들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 거만한 자라고 표현됐는데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거만한 자들은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다. 내가 틀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사람이다. 나는 동기가 불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만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교만하다라는 거는 그 상대성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지, 많이 배웠지, 똑똑하지, 뭐 믿음이 좋지. 이게 교만이라면 거만은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완벽해.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의 계획은 틀릴 리가 없어. 내 마음은 아주 순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역겨워하신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키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실패자의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통치의 질서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함과 거만함의 반대편에 서서 인자와 진리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인 악의 자리, 그 악인의 자리를 떠나죠. 그 다음에 거만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매우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앞에 놓이는 환경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겠다고 오늘 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평화가 오는데 이건 그냥 그런 내 마음 안의 평화에 그치지 않고 외적인 샬롬까지 외적인 평안까지 회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참 아멘이에요.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만 편안한 게 아니라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실행해 주시겠다. 계획의 실행이 되어질 때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때로는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될 때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겸손하게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어도 하나님 앞에 이걸 내어 보여내 드리고 동기가 순수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믿음도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겸손하고 거만하지 않고 악하지 않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평안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와 뭐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쪽으로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7절까지는 참 좋아요. 7절까지는 좋은데 이게 8절이 아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도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다 맡겨도 적은 소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안 살고 악인 또 거만한 자도 이렇게 많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그로 인해 누리게 될 수적인 결과에 매달리지 않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계속해서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이 땅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부흥회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답답했던 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는 건가?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가 생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날 너무 풍성하지 못한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건가?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는 다 이런 이유인 건가? 라고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었고 솔직히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어떤
보여지는 결과에 따라 의인이다, 악인이다, 겸손하다, 거만하다 이런 걸로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의 재물이 위험하다, 오래가지 않다 이렇게 잠언서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고 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불이하게 모두게 하는 것들은 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만들어 구축한 모든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이게 아까 그 설교 전반부에 얘기했던 전도서 그 기자가 이야기했던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우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무너져 버리 내릴 수밖에 없고 모래성입니다. 그냥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험한 것 쫓으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의롭게 산다고 뭐 이게 소득이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실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주권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여정의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길고 긴 그 삶의 그 여행 가는 그 길을 동안 우리는 많은 결정들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뤄 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나의 계획, 내가 열망하던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인 결과는 인간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 거고 우리의 몫은 뭐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계획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한 걸음이라도 확고하게 나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심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결과를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실패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미리 결과를 감사하며 맡기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때로는 잘 된다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침내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맡깁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